뉴 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팝 그룹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세계를 들썩거리고 90년대도 계속 활동을 했고요. 최근에도 몇 년 전에 또 뭔가 결성을 그대로 해가지고 앨범을 내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연으로 왔었어요. 공연장에서 한 명이 죽고 또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그런 전설을 남겨놓은 그룹이기도 합니다. 10서너 살짜리 멤버가 있고 그랬으니까 진짜 아이들인 거죠. 뉴 키즈, 새로운 아이들. 온 더 블록, 우리 보도 블록, 길, 이런 느낌이에요. 길 위에 노래 부르는 새로운 아이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됐죠, 물론. 계속 그 앨범을 낼 때마다 나이가 든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 스타일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정말 세계가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 걸 좀 요즘 복고풍이라서 그런지 이 뉴 키즈 온 더 블록, 이 사람들을 흉내내 가지고 뉴 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TVN이라는 곳에서 이런 프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는 뭐냐 하니까 유재석 씨를 말해요. 퀴즈는 퀴즈를 풀면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해갑니다. 그리고 온 더 블록은 똑같이 길에서 그냥. 그래서 길 가다가 누구 만나가지고 얘기해요. 그런 걸 이제 방송에서 잘 또 멋지게 만들어내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 방송을 한 번씩 보는데, 청와대 근처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다가 청와대 근처에 있는 무슨 그 동에 슈퍼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하고 얘기가 뭐가 딱 되니까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길에 상 하나 피워가지고 얘기를 한참 나누는데, 그 얘기가 얼마나 깊은지요. 그 슈퍼 사장님의 철학, 인생관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뭉클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해요. 아주 재밌습니다. 조세호 씨하고 같이, 이 유재석 씨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지난주일 설교 끝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12살 소녀가 서울 올라와 가지고 남의 집살이 했던 고생하는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게 바로 이 프로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한글날에 특집으로 한글 학교에 다니는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취재해 가지고 이분들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으로 했던 거더라고요. 정말 울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이제는 다 나이가 그렇게 되고 부모가 되고 한 맺힌 어린 시절을 아름답고 귀한 추억으로 간직하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1시간 반 집에서 전철을 타고 와요. 몇 번을 갈아타요. 한글 학교에 와서 공부하려고.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그 한글 학교가 3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 과정을 다 마치면 초등학교 졸업 자격을 주더라고요. 이분들 소원은 중학교 가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도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더라고요. 지금 5학년 단계예요. 정말 중학교 꼭 가고 싶다고. 할아버지가 71세, 할머니는 66세. 제가 그냥 잠깐 영상으로 처음 볼 때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얼마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벌써 66세이신 이분이 12살 때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남의 집에서 일을 했다니까요. 두 분 다 초등학교를 못 나왔고 한글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식당에 가서 메뉴판이 있는 그런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중국집 가서 짜장면, 메뉴판 없어도 되는 그런 것만, 그리고 백반집 가서 그냥 백반 사 먹고 그 정도지. 외식이란 걸 못하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은행 가서도 항상 부끄럽게 창구에 가서 글을 몰라서 그러니까 하면서 써달라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이제 한글 학교, 그 초등학교 과정을 다니고 있으니까요. 이 할머니가 12살 때 서울에 와가지고 남의 집살이 할 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참 잘못한 거 많죠. 부부 싸움을 하면은 이 아주머니가 뾰족 구두를 신고 이 아이 발등에 그 뾰족한 굽으로 발등과 발목을 꽉 눌러가지고 아침에 이 아이 발이 퉁퉁 부어오르고요. 한겨울에는 얘 자는 방에는 불도 넣어주지 않았어요. 냉골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밥도 주인집하고 다르게 먹었고요. 심지어 어땠냐면 동태를 사왔는데 동태 대가리는 따로 얘한테 주고
그 몸통은 다 자기들 주인집 식구들 반찬해서 먹고, 심지어 얘한테는 큰 솥에다가 보리쌀하고 동태 대가리를 푹 삶게 해가지고요, 그걸 그냥 밥으로 먹였대요. 겨울에는 얼었어요. 밥이 다 얼어 있는데 그 얼음 같은 밥을 긁어 먹는 거예요. 뜨거운 물도 사용하지 못하고 붓지도 못하게 했대요. 밤에 그걸 저녁밥으로 덜덜덜덜 떨면서 그 얼음 밥을 먹고 자기 방에 냉골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3년을 보냈어요. 손이 통통 부어가지고, 그럴 때 오빠가 온 거예요. 자기가 한이 되는 게 뭐냐면, 그때 글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힘들다고 어디 집이나 아는 사람한테 편지라도 한번 보내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니까, 글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 집에서 그 시골에 연락도 한번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오빠가 묻고 찾아서 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아무 연락이 없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와보니까 손이 그렇게 부어가지고 동생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고 당장 집에 가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요, 2만 원 주고 사왔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오빠가 3년 동안 당신들이 부려먹었으니까 10,000원, 내가 10,000원 또 주겠소. 그래가지고 이 동생을 집에 데려온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정말 눈물 없이는 그 방송을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보고 우리 부모님 세대, 바로 우리 윗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 우리 누님들, 우리 어머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집에 내려와가지고 그 손이 부어가지고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가 변변하겠어요. 그래서 그 두부, 순물, 그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두부 다 해가지고 이제 푸대나 이런 데, 그죠? 포대에 넣어가지고 모양 만들 때 흘러내린 그 간수물, 그게 두부 순물이라고 하네요. 처음에 딱 그 퍼내가지고 밑에 물이 떨어졌을 때 그 물이 얼마나 뜨겁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 손이나 이런 거 아프심 거기 담궈가지고 그걸 녹이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데 사람들은, 일반 사람은 손도 못 넣는 곳에 자기는 그걸 넣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그렇게 치료를 했대요. 그러나 피부는 화상을 입은 거예요. 자기는 그게 시원했지만 피부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지금도 흉터들이 있는 거예요. 화상 흉터가. 그 뜨거운 물에 담궈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이 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 사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동안 너무 몰라 뵀습니다. 그렇게 사시고도 자식을 위해서 지금은 또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헌신, 그 수고, 이거를 우리가 한두 마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시며 어떤 어머니를 두고 계시며 지금 또 어떤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이 15장이 굉장히 유명해요. 3가지 비유로. 이런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오늘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다가 찾은 그런 비유죠. 옛날에는 여기를 돌아온 탕자, 이런 제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 번역 역사의 불가타 번역이라고, 거기에 제목이 그렇게 붙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걸 돌아온 탕자라고 했지만, 나중에 독일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는 세계교회 이 성경이 또 이런 아들의 아버지를 이제 비유한 거다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는 제목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건 사실 돌아온 탕자의 얘기도 아니고요, 또는 집에 있는 더 탕자 같았던 큰아들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둘째 아들 얘기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고, 이 큰 아들 한 번도 집 나가지 않았지만 더 불효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 같은 이 큰 아들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의 삶,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부모인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설교한 적도 있고 그런 글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어디 밖에서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신앙 안에서 설교할 때, 또 우리 심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하는 건 마땅한 일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할 때 어머니 하나님도 되지 않는가, 그냥 우리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 같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부모님인 거죠. 우리 하나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다 통하는 말이에요. 여기 이런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버지였겠어요? 어머니도 같이 기다렸겠죠. 비유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남성 중심의 시대다 보니까 여자라는 말이 안 나올 뿐이지, 여기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누님, 우리 형님, 우리보다 조금 앞서고, 아니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 옛날 이런 어려움 속에 사실 분도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죠. 아버지 마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계신 거죠.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결국은 두 아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은 이 집 나간 두 번째 아들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사회, 지금도 마찬가지겠고요. 이 동양 문화권, 이스라엘도 여러분 아시아입니다. 우리 이 분류적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아니라고요. 물론 유럽 정신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 우리 아시아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이 유산을 요구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해도 너무한 얘기죠.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설령 아버지가 살았을 때 유산을 분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살아 생전에 그걸 정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팔아치우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재산을 정리하는 거지.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그랬고,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정리해가지고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 제대로 돈 못 받았을 거다. 그게 땅이었든지 뭐였든지 빨리 정리해가 집 나가는 게 이 아들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값싸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팔아치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아버지 생명 같은 재산이라는 번역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준 거, 이거는 바로 아버지 생명 같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생명을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그 아버지 생명값을 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참 그러다 보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다 날려버리죠. 다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를 복양할 능력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복양해야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것도 다 상실해버린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유대인에게는 치욕입니다. 이방인의 종이 되는 거.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기들은 자부심이 있는데, 이 인류 가운데 유일한 진짜 인간이라면 자기들은 유대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나라에서 남의 밑에 종이 돼요. 거기다가 율법에서 그 많은 돼지를 치는 사람까지 됐으니 이거는 완전히 민족적으로도 이탈이고 율법적으로도 이탈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상실했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자격도 상실해버리고, 민족적으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당하게 하는
그런 둘째 아들이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이 아들을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더욱 맞느냐 하면은 이 아들은 결국 나가서는 죽음과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어버렸었던 거나 마찬가지고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를 한번 봅니다. 아들이 옵니다.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재산 정리해가지고 나갔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말아먹고 정말 이제는 더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 반응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와의 간격을 멀리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과 간격을 좁히고 싶어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들은 신속한 파멸을 맛보았지만 아버지는 신속하게 이 아들의 회복을 위하여 도와주는 게 아버지라는 거죠. 이런 아들을 맞으러 달려가는 아버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저 폐루나 저 형편없는 죄를 또 받아주냐 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손가락질, 동네 사람들의 모든 오해까지도 다 받을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아들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 아들을 맞이한다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부모예요. 또 우리는 다시 고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아버지십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19절에 내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말할 틈도 주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어서 아들이 더 이상 말도 못하게 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한 거예요. 물론 아들이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 말 못하게 하고 그냥 더 이상 대답도 안 해요. 바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뭐냐 하면은 이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말입니다. 옷도 다 구분이 됐거든요. 주인 옷과 종의 옷이 달랐고요. 이제 한 가족인 거예요. 다시 가족이 되고 이 집안의 식구가 된 거예요. 반지는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이제 집 나가기 전에 그의 권위, 그의 자리를 다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발에 신을 신게 된 것도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종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권위를 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 비참하게 돌아온 아들을 이제 종들이나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바꾸어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 이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것은 고대 사회에는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영화가 좀 각색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고대 로마 영화나 이런 걸 보면요, 종들은 다 맨발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감히 신을 신어요? 주인만이 신을 신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아들,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고 우리 가족이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고 이 집에 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자리로 이끌어준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먹거리, 이 풍성함은 굶주렸던 이 아들에게 이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이제 언제나 부족함이 없고 좀 더 넓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에게서도 회복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욕하지 않았겠어요? 다 비난했겠죠. 손가락질하고 쟤 어떻게 되나 보자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 아들을 높여줌으로써,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의 회복, 이 아이가 결국은 이 공동체, 이 마을 안에서도 한 일원인 것을 증명하여 주는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애씀이 이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이미 공부도 해봤고 생각도 해봤고 또 뭐 이렇게 우리 다 성경적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과정에 일어나는 아버지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죠. 뭘까요? 집 나간다 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비판할 때 돈을 왜 줘요? 안 주면 되지. 집에 있으라 그러면 되지. 아버지 죽고 나면 가져가라 그러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아요. 집에 있으면은 말 잘 듣고 아버지께 순종함이 있을까요? 매일 사고 칠 거예요. 밖에 나가서 큰 사고 뻥뻥 터뜨릴 거예요. 아버지 더 힘들게 했을 거고 온 마을에 쫓겨날 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 챙겨줍니다. 다 주고 네 할 수 있는데 해봐라. 그래야 내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뭐까지 아는 거예요? 얘가 이거 가져가서 얼마 못 되어 망할 거다. 다 까먹을 거다. 아버지 다 압니다. 얘 사는 거를 내가 다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얘를 더 잘 아는데 분명히 이거 가져가서 다 다른 데 쓰고 형편없이 살다가 망할 거라고. 근데 아버지 마음은 뭘까요?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라. 네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돌아오기만 해. 그리고 하나 더 뭘까요? 사람 되어서 돌아와라. 너 이거 가져가서 다 쓰고 망하고 모든 더 어려운 거 한번 당해보고 제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와다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변절하고 말 안 듣고 불성실하고 불신앙 가운데 세상과 짝하여 살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할까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지켜봅니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애가 타지만 기다립니다. 돌아와라. 제대로 되어서 돌아오기만 해다오.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사실 돌아온 것도 아버지를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하면서 살자. 지욕심으로 돌아온 것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가닥의 희망이 뭐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도 남아있는 신앙이 한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면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됐죠. 정말 사람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기쁘고 도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면서 이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아들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네 그리 들을 줄 알았다. 그죠? 내가 말했잖아. 내 말 들었으면 한 그리 됐을 건데.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고, 돈 다 어디 썼냐고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몰라서 물어요? 다 아는데 안아서 용서하고 품어주매로 더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거죠. 이게 아버지 마음. 이게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다.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상처도 주고 나를 힘들게 했고 못 살고 힘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 밑에 생고생을 하고 이때까지 살았다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못 가르치고 싶었겠냐고요.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아직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다 이거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 아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겠다고, 아버지 집의 품꾼이라도 되겠다고 사람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달려가 맞이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아들이 변하고 이 아들이 새롭게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 애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했겠냐고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집 나갈 때부터 용서했고요, 집 나갔을 때부터 사랑하고 기다린 거예요. 얘가 사람 안 되어서 돌아와도, 얘가 더 형편없이 되어서 돌아와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아 하며 품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우리 죄를, 우리 허물을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기다리신다고요. 언제나 아버지 품에 안기기만 하면, 뻔뻔하게 안기기만 하면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뻔뻔하냐고, 어찌 그리 염치가 없냐고, 맨날 죄짓고 맨날 용서받았다 그러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허물투성이, 우리 죄 그대로,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바로 그 아버지 사랑 앞에 아버지 염치 없지만 그 사랑 그대로 받습니다. 내가 아버지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대로 품어주시니, 아버지 나도 몰라요, 아버지 품에 안겨 그냥 아버지 아들 할래요 하면서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아버지 앞에 100% 순종하며 그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못됐는지 아직 아니래요. 아직 나는 반성도 덜 했고 아직 나는 아버지 사랑 받을 자격이 안 된대요. 그걸 누가 정해요?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어쩌면 잘못되면 바늘 방석처럼 앉아가지고 잔치상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을, 내가 앉아있을 게 아니고 지금 저기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양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버지에게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아들의 자리에 앉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것이 아버지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역사 앞에 같이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그 사랑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이 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이 힘든 세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는 또 어떤 사랑으로 오늘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 또 내가 아버지로서 오늘 이 땅에 어떤 삶으로 가야 할 것인지, 오직 사랑, 그 사랑을 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그 사랑 안에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변함없으신 아버지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가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합니다. 내 모든 것, 내 허물, 내 죄악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를 안으시며 용서하신 우리 아버지, 이미 벌써 내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죄악 그대로지만 아버지 그 사랑 그대로 받습니다. 그 은혜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그 은혜로 사명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또 부모의 자리, 또 어른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신 그 사랑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서 사랑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닮아 아버지 뜻 이루는 아름다운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사랑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를 아버지 사랑 그대로 이어 이 땅에 실천하는 아름다운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영원히 찬양하며 그 아버지 사랑 그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질될 때부터,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할 때 이미 아버지는 벌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깨닫고 아버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그 사랑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사명자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자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종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